할렐루야. 네, 오늘 2019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맞아서 잃어버렸던 감사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부족함을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주일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장인어른의 췌장암 소식을 저번 주에 들었고요. 마음속으로 뭔가 짓누르는 듯한 불편함에서 시작된 침체가 일주일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당장 인천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나마 화요일 그 비행기 값이 저렴해서 티켓팅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니 왜 이리 나는 돈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것 투성인가 하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아프다고 그러면 그냥 돈이 상관없이 딱 티켓팅해서 딱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비행기 값 걱정을 하면서 티켓팅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족함 투성인 제 자신이 참으로 자책이 되었습니다. 51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언제 한번 풍성하게 뭐를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제 우리 장정숙 집사님 오셔서 제주도 흑돼지를 먹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뭐 요만큼 나오는데 뭐 이제 아들 돈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밥만 드셨다고 밥으로 배를 채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부족함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를 다녀도 그냥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쓸만한 것이 있으면 주워서 깨끗이 닦아서 재활용을 하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시는 것을 보면서 참 궁상맞다. 나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새 것만 사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했는데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어느덧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제자들도 보니까 뭐 있으면 이렇게 주워다가 깨끗이 닦아서 쓰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안쓰러울 때가. 살아오면서 새 것을 사본 적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루지만 인천을 다녀오려고 하니까 또 애들이 또 걱정되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차로 다 픽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생각 끝에 우리 배혜선 집사님, 선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 배혜선 집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인천에 가서 장인어른의 뭐 불과 한 달 만에 반쪽이 되어버렸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굉장히 건장하시거든요. 건장하시고 그 연세에 근육도 있고 알통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몸이 그냥 반쪽이 되어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몸을 주물러 주면서 복음을 제가 전했어요. 예수 안 믿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옛날 같으면 저한테 막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게 하고 그 추석 명절 때 술 안 사온다고 저한테 막 운전박대하고 그랬던 그분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버님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겠다고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이제 들어오는데 또 연착이 돼서 집에 도착하니까 11시가 훨씬 넘었어요. 지친 몸을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몸으로 또 그 다음 날은 극동방송 설교를 또 녹음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침에 녹음을 하고 아침을 먹는데 이게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까 금방 또 체하더라고요. 체해서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그 주는 2주는 계속 먹으면 뭔가 체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몸에 힘이 없고 또 의욕도 사라지고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이 얼마나 새벽에 몸이 무거운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게 되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는 체질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회자의 부족함은 성도들이 절대 이해를 못해요. 정말 죽을 것 같아 새벽기도 못 나오면 죽을 것 같은 목사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 빠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새벽기도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이번 주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아닌 척하면서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수가 없고 완벽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힘겹게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CTS 신앙 에세이 촬영이 있어서 그 촬영을 또 힘겹게 마치고 잠시 그 PD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계속 몸이 처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녁에 미드스쿨 아이들을 데리고 새별 오름을 올랐습니다. 새별 오름. 금요일은 수능 한파 때문에 기온도 낮고 바람도 굉장히 거세게 불었습니다. 새별 오름을 오르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가기 전부터 우리 준서는 거의 포비아적 수준으로 공포에 떨면서 드디어 가는구나. 내가 염려했던 일이 드디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걱정을 했지만 정신없이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준서가 급기야 가쁜 호흡을 몰아쉬면서 중간에서 멈춰서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어지럽고 힘들어요. 토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움츠리고 있는데 이거 괜히 올랐나 싶기도 하고 준서의 몸을 주물러주고 두드려주면서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면서 이제 올랐습니다. 오르면서 보니까 또 제가 처음에 올라갈 때 우리 가윤이 손을 잡고 올랐거든요. 가윤이가 얇은 셔츠 하나 입고 이렇게 오르는데 안 춥니 가윤아? 괜찮아요. 그래 오르면 땀이 나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제 오르다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는 오빠들하고 천천히 올라와라. 그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또 가윤이가 또 올랐습니다. 잠시 그 쉬면서 준서를 좀 주물르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다행히 뒤에 가윤이가 새빨간 볼을 하고 이렇게 올라온 그 가윤이의 손을 잡고 하산을 하는데 이미 다른 애들은 씩씩해서 다 내려가서 밑에서 가지 않고 밑에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등반하는 내내 내 마음속에는 오직 준서와 가윤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사랑하는 제 딸 둘도 같이 올랐는데 오르는 내내 제 마음속에는 준서와 가윤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얘야, 내 마음도 똑같다. 사람들의 관심은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능력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나의 관심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다. 그 말씀이 너무 나에게 깨달아졌어요. 제가 그 새별 오름을 오르면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가윤이하고 준서 생각밖에 안 났어요. 야, 준서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야, 가윤이가 저 얇은 옷을 입고 올라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감기 걸리면?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부족한 것 투성이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신경 쓰이고 너를 더 많이 생각한다. 하나님이 저희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토요일에 우리 제가 좋아하는 장경숙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또 맛있는 수육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같이 저녁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 전에 이제 아침에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텃밭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나이도 먹고 이제 60이 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60이 넘었다고. 나만 나이 먹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몸도 아프고 참 힘들어요. 근데 내가 몸도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가 우리 상민이하고 상원이 민지 저 아이들에게 내가 필요해서 내가 조금 더 버티고 내가 일어나면 더 힘을 낸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부모의 눈에 비친 자녀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장가 들어도 부모의 눈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자라온 것을 다 눈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 어릴 적 과거가 내 마음에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성장해서 자기 구실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릴 적의 그 연약함, 그 부족한 투성이인 자기 자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죠. 부족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절규.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저렇게 두면 될까? 안 되잖아요. 내가 그토록 감추고 숨기고 싶은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이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꾸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서 알아요. 욕을 하지 않는 애들은 가볍게 여겨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해요. 그냥 요즘 애들은 왕따 당하기 싫어서 예의 18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센 척을 하는 거예요. 센 척. 왜? 연약하면 짓밟거든요. 사람. 부족하면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힘 당하기 싫어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제가 그래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다녀봤는데 정말 한국 사람은 옷 잘 입습니다. 길거리에서 보면 누가 잘 살고 못 사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외국 나가면 다 구분이 되거든요. 이 사람은 조금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이게 다 메이크업하고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 잘 입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한국 사회는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한 틈만 보이기 시작하면 공격하는, 저번 주에도 제가 설계했지만 경쟁 사회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함을 채우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가면, 페르소나를 다 쓰고 살죠. 넉넉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지금 현재 더 잘 사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저도 새마을운동의 끝자락에 태어나서 새마을운동이라는 걸 조금 맛본 세대인데, 정말 그때는 쌀밥만 이렇게 나오더라도 밥을 이렇게 떠 먹어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멸치대가리 하나 놓고 먹어도 배가 부르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먹을 것 투성이이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처먹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가.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풍성해졌는데 행복해졌느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못하죠. 자꾸 사람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것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든 걸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없어서 내가 참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하고 돈이 없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넉넉한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우울증에 걸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즉 돈, 학력, 권세, 좋은 배경, 이런 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꿈에서 빨리 깨야 됩니다. 이런 것을 다 갖춘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을 때 사람들은 더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행해졌습니다. 성경은 부족함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우리 태안 집사님 집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참 내가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 넓은 집에 방이 4칸, 이제 30 초반인데 거기에 침대를 또 하나 더 필요하다고, 아직 애기 낳지도 않았는데 애기 낳으면 필요할 것 같다고 아버지가 선물 준다고 할 때 마음 바뀔까봐 빨리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 나르는 분들이 이렇게 어디에다 놓을까요? 그래서 여기다 놓으래요. 이야기해 주면서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왜냐면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다 알거든요. 정말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치킨 한 쪽 못 먹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치킨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고, 오히려 많이 먹어서 지금 저 젊은 나이에 고지혈증도 오려고 하고. 성경은 부족함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잘 안 하잖아요. 아직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똥줄이 타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못해, 뭐 그러는 거 다 핑계입니다. 한번 똥줄이 타보세요. 기도 안 하게 되는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없어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를 주시지 않습니까? 한나에게는 부족함이 축복이었습니다. 왜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아이가 없어서 분인나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부족함이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부족함이에요. 힘쓰고 애쓰면 된다, 이거 부족함이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면 되는 걸 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 아무리 힘쓰고 애를 가지려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부족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있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족함이 축복 아닙니까? 저는 제 친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예전에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왔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집사님,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근데 순간 당황스럽더래요. 왜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더래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있었고 식당 하는 것도 잘 되고 뭐 특별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반면에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있으므로 교만하여져서 한나를 업신여기다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가진 척 하지 마세요.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아픔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진들은 정말 국을 끓여도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국 끓이는 그 냄새가 가지 않게 이렇게 가리고 끓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음을 알고 할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음을 알고 할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교만은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철이 드냐면, 야, 우리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그때부터 영적인 철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 기억하세요. 지금은 우리의 삶의 범위가 넓지 않아서 좁아서 우리가 뭐 조금 힘쓰면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자식을 낳고 이제 우리의 삶의 범위가 넘어지면 그때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내가 과거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졌었는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당장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딱 접어들면요, 이거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내 속으로 난 내 새끼지만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말이요? 말 안 듣는 것이 그때는 사명이에요. 항상 삐뚤어 나가요. 막 패고 싶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알아요. 저한테 그래. 어떤 부모님, 목사님, 사춘기 학원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완전히 사춘기들 괴물이 돼요. 엊그제 제가 또 한 통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녀석이 동생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동생들 모아놓고 머리에다 칼을 딱 대고 내가 죽어와야 너희들 내 말 들을겠어? 너희들 나를 무시해? 막 이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안 됩니다. 사실 내 마음대로.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는 다 됐죠. 우리 저기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정성호 집사님, 인생 집사님 계획했는데 다 됐나요? 안 된 게 복이죠. 만약에 됐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을까요? 저도 이 목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된 게 참 축복이에요. 저는 처음에 목회 딱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에 저를 찬란히 떠오르는 빛이라고 다 저를 추앙했어요. 부목사님 목회하면 한 1000명 금방 올 거예요. 나 목회하면 제가 이 교회 다니던 게 안 다니고 목사님 다니는 교회로 갈게요. 그래서 힘도 주고 그놈들 한 놈도 안 왔어요. 웬걸요? 목회 시작하니까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은요, 부족한 자가 용기 낼 때 더 많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 준서가 5학년이거든요. 민욱이가 4학년인데 민욱이 다리가 두 배만 해요. 민욱이는 막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고 뒤를 보면서 막 여유있게 올라가는데 준서는 하면서 그 얇은 두 다리에 올라가는데 안쓰럽더라고요. 내 관심이 누구에게 갔겠어요? 당연히 준서 손을 한 번 더 잡아줘. 가자.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참 나는 부족한 것도 성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있어요. 아멘. 그 부족한 사람, 그 연약한 사람.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항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섰잖아요. 그때 저는 사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전쟁의 달인입니다. 전쟁의 신이에요, 다윗이. 근데 이스라엘의 기라성 같은 수많은 장군들은 나서지 않고 겨우 나선다는 놈이 요만한 꼬마 놈이 하나가 돌 몇 개 들고 나서는데 사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까운 곳에서 도와주셨던 거예요. 야, 저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큰일 나겠다. 저 객기로 나갔다 저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다고 달려나가는 그 다윗을 혼자 버려둘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의 머리카락 하나 상한 바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번 주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해야 할 일은 많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자기 힘으로 하려는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을 굳이 하나님이 도울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만 도와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주 지극히 작은 상식적인 하나도 나에게 큰 장애물에 돌이 돼서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에 걸려 넘어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장애물을 만나요. 내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곳에서 장애물을 만나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룻기를 보면 흉년을 피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지어 아무 희망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 나서는 룻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따라 나서는데 정말 대책이 없죠. 대책이 없잖아요.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의 결단 때문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룻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족함을 감사합시다. 아멘. 제가 제주도에 온다고 할 때 머리 좋은 놈들은 다 머리 쓰면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박 목사 따라다니다 평생 고생하겠다. 그래서 머릿수가 안 온 거예요. 이 미련한 놈들은 다 따라왔잖아요. 왜? 좀 머리가 부족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기 무슨 희망이 있다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 주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부족함을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채우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면 평생 교회 다녀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넘쳐납니다. 부족함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로 부족함을 극복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부족함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부부 사이도 서로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집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늦게 이제 갔더니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얼마나 측은하고 안쓰럽게 보이던지. 요즘은 심장이 안 뛰어요. 예전에 연애할 때 심장이 떴거든요. 약속 잡아놓으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교육자 해도 제가 땡치고 막 가서 목사님도 혼나고 그랬거든요. 달려가면 심장이 떴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심장 뛰면 심장병이라고. 혹시 배혜선 집사님 심장 뛰나요? 지금도 뛰면 심장병이에요. 최고의 아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까?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남편들, 아마 여자들은 다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제 상담을 해보니까 내가 이 인간만 아니면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다 그러고 사시더라고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고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죠. 뭐 지연이 지금 이게 눈이 멀어서 지금 완벽하게 보이고 준석이만 있으면 살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내가 이미 겪었거든. 그게 살면서 부족함이 뭘까? 어떻게 해야 돼?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해. 부족하기 때문에 너하고 결혼한 거지. 내가 완벽했다면 아마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 그렇지? 사도 바울의 치명적 부족함, 육체의 가시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됐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안질, 간질이다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제 견해는 그래요. 제 느낌에는 안질보다는 간질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치명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걸 보면 안질은 좀 안 보이면 되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요. 근데 간질은 제가 보니까 갑자기 쓰러져요.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요. 만약 간질이라고 할 때 복음 전하는 그에게서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간질은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피로해지면 금방 발작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하다가 팍 쓰러집니다. 거품을 보고 쓰러집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복음 전하냐, 니나 잘해라 그랬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죠.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그것이 축복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끔 저는 내가 좀 키가 좀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키 컸으면요 제가 목회 못했을 것 같아요. 제 기질로 보면 목회 못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면 너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지? 아니라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다면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헌금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못하면 못해요.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에서도 못하는데 여러분 내가 더 건강을 주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오히려 너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더 많이 의지하고 또 나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너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 부족함을 감사하는 거죠. 언제부터가 제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더 뛰어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가문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회가 더 잘 되고 더 잘 돼야 우리 집사람 쪽에서 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런 강박에 좀 시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너무 똑똑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둔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것 하나 없고 무능력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 중에 김영민인가요? 몇 해 전에 그 베토벤 바이러스인가 뭐 그런 것을 찍고 상을 탔죠. 수상 소감이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했죠. 이 김영민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다른 연예인보다 연기자보다 연기를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연기력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해서 속상하고 부족해서 마음이 아프고 부족해서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족함을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